핵심적 가르침을 요약하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목표 역시도 잃어버린 영혼들이 회개하고 천국 백성이 되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천국이 약속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를 걸어다니며 광야 한복판에 있어서 여기가 어디인지 모르고 있으며, 또한 그 안에서 불편함을 견딜 수 있었던 이유는 애굽을 탈출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 역시도 세상의 가치와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바보와 같다는 소식을 들으면서도 나의 신앙을 지키며 거룩한 생활을 하면서도 손해보는 삶을 살아도 견딜 수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이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겪는 수많은 위기들, 이 모든 위기들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천국을 지향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4절을 보면 주인이 포도원의 일꾼들에게 품삯으로 상당히 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는데,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원어의 뜻이 우롭게라는 뜻을 가집니다. 또한 13절을 보면 불만을 제기하는 일꾼들을 향하여 주인이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헬라 원어로 살펴보면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오늘 비유에서 품삯을 정하는 주인의 행동이 바로 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보여주는 그러한 비유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두고 오늘 본문을 본다면 매우 어색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 주인은 품삯을 똑같이 줌으로써 일꾼 사이에 분란을 조장하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고요. 그리고 또한 1시간 일한 일꾼에게 먼저 1데나리온을 줌으로써 그리고 이후에 더 많이 일한 일꾼들로 하여금 기대감을 가지게 했는가라는 것 또한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상식을 비교해 보더라도 매우 어색한 것이죠. 또한 주인은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자비하심과 거리가 먼,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이 힘없는 자에게 가하는 언어폭력과도 같아 보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전과 다르게 어색한 느낌을 받게 하는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신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사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임한 천국은 과연 어떠한 성격의 나라인지, 그리고 천국에서의 의의는 무엇인지, 그리고 천국에서 선과 악은 어떻게 규정되는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비유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를 우리가 일꾼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바로 주인의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오늘 본문은 상당히 다르게 보이며, 또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1절과 2절에서 천국은 일꾼을 고용하려고 이른 아침 장터로 나간 포도원 주인에 비유되고 있습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한 일꾼들을 고용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별로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일꾼을 고용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제3시와 6시 그리고 9시 제11시에 장터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를 오늘날 시간으로 환산하면 오전 9시, 오후 12시, 그리고 3시, 5시로 말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시간대의 일꾼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점은 포도원 주인이 장터에 나가 일꾼을 구하는 목적이 각 시간대별로 특수한 상황에 의하여 일꾼이 필요한다거나 아니면 지금 당장 포도원에 일꾼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터로 나아가 일꾼을 구한 것이 아니다라는 점입니다.
주인이 다양한 시간대에 장터에 나가 일꾼을 구한 이유는 놀랍게도 놀고 있는 일꾼 한 사람, 그 한 사람에게 주인은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인의 첫 번째 특징이자 바로 천국의 첫 번째 특징인 것이죠. 포도원 주인은 아무도 자신을 고용하지 않고 장터에서 놀고 있는 이들을 고용합니다. 심지어 1시간밖에 남지 않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놀고 있는 한 사람을 고용한다라는 것이죠. 곧 장터에서 놀고 있는 한 영혼에 관심을 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까지 자라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혼의 관심입니다. 오늘은 사실 어제보다 예수님의 재림이 더 가까워진 날입니다. 어쩌면 1시간밖에 남지 않은 만큼 아주 짧은 시간 내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그 때를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 이 삶 가운데 마지막 날인 줄 알고 오늘을 준비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최선을 다하여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급하고 준비되어져야 하는 지금 이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여전히 장터에서 놀고 있는 한 사람, 한 영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아 그리스도의 장성된 분량으로 자라게 하는 것이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경신교회가 공통의 관심사가 바로 한 사람, 한 영혼이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장터에서 고용되지 못하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장터로 나가는 그 수고를 개의치 않고, 오늘 내가 받은 긍휼의 마음의 빛을 이제 장터에서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가진 것을 사용하며 하나님 나라의 의를 그들에게 전달하는 오늘 우리 경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은 고용되지 못한 일꾼들을 향하여 의로운 품삯을 주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은 장터에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 함께 4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아멘. 앞에서 언급했듯이 상당하게 주리라, 여기서 상당하게라는 헬라어 원어는 의롭다라는 뜻입니다. 직역하면 내가 너희에게 의로운 품삯을 주겠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주인이 준다라는 의로운 품삯은 과연 무엇일까요? 12시간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기로 했으니까 이제 이 한 사람이, 이 일한 사람이 일한 12시간을 기준으로 하여서 이 사람은 2분의 1, 저 사람은 4분의 1, 그리고 저 사람은 12분의 1을 받는 것이 과연 의로운 품삯일까요?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통용되는 삭세 분배 방법입니다. 그리고 또한 정의이기도 합니다. 오늘 비유에서 불만을 얘기하는 일꾼들 역시도 바로 이 정의가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불만을 토로한 것이죠. 즉 1시간 일한 사람이 1데나리온을 받은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진 것이 아니라 종일 12시간을 일한 자신의 품삯과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그의 품삯이 같다라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각자에게 주어진 몫을 주는 것이 바로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분배의 정의야말로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아주 중요한 일상의 윤리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분열이 되고 또한 사회적으로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바로 이 분배의 정의가 지켜지지 않거나 깨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또한 이 분배의 정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9장 13절을 보면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두지 말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노동의 대가를 미루지 말고 그때그때 지불해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레위기 19장 14절에서는 장애자나 연약자나 억압받거나 착취당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또한 레위기 19장 15절에서는 공정한 재판을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각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 몫은 보호받아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이죠.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특정한 누군가가 이 공동체의 이익이나 혜택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일꾼의 불만이 정말 잘못된 것인가라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생각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의 불만이 혹시 정의로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를 근거에 둔 불만에 대하여 주인은 예상 밖의 말을 하게 됩니다. 다 함께 본문 20장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불만을 제기한 일꾼들을 향하여 주인은 내게 잘못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 것과 내 것이 분명히 구분되고 그에 따라 몫을 나누는 것이 분배의 정이며 주인은 그 분배의 정의를 따랐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에 온 사람은 주인에게 있어서 오늘 일할 품삯에 대하여 1데나리온이라는 약속을 받고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의 품삯은 바로 1데나리온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돈에 관하여 포도원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자신의 것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에 달려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일한 것 이상을 바라는 것은 자기 희망에 불과한 것이지 주인이 자신이 일한 시간에 대하여 더 주어야 할 의무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내 것과 내 것을 분명히 구분하고 그에 따라 몫을 나누는 분배적 정의를 어기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주인은 불의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의는 이곳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배적 의를 무시하지 않는 것으로 머무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주인은 누구에게나 1데나리온을 준 것은 분배적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는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이 모두에게 준 1데나리온은 당시 일꾼들이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의 가치를 정확히 우리는 환산할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하루 1데나리온의 돈은 일용 노동자들의 가족이 살아갈 수 있는 적정한 임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의 임금 역시도 하루에 1데나리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1데나리온이 있어야지 부모를 모시고 자녀를 양육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누릴 수 있기에 주인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일꾼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1데나리온을 지불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주인이 정한 1데나리온은 주인의 이익이 아니라 일꾼들이 누릴 삶을 위하여 정한 값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의는 주인의 선함이요 일꾼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과 같이 고용해 줄 사람이 없어 장터에서 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품삯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인간답게 살아가고 존엄과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먼저 온 일꾼들이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 이유에 대하여 주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본문 1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직역한다면 내가 선함으로 내 눈이 악하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내 눈은 악하다, 나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꾼은 단지 시간적으로 공평한 대가를 요구했을 뿐입니다. 그러한데 주인은 그 선함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 일꾼의 눈을 향하여 너의 눈은 악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늘 일꾼과 같이 똑같은 공평한 분배의 정의를 요구하는 일이 자칫 잘못하면 악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공평한 기회를 주고 공로에 따라 몫을 차등으로 나누는 이 분배적 정의가 비인간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일하지 못한 이유를 살피지 못하고 그저 일하지 못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 일한 이유가 짧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최저임금을 주는 것은 분배의 정의는 합당할 수 있을지 모르나 악일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나보다 늦게 들어온 사람, 그것도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사람이 12시간이나 일한 나와 동일한 품삯을 받는다라는 것에 대하여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 그리고 보통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오늘 우리들 역시도 이와 같은 생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그리고 이러한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의라고 여기고 있다면 우리들 역시도 우리의 눈은 오늘 일꾼과 같이 악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눈이 악하다, 눈이 악하면 과연 무슨 일이 생길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우리의 눈이 악하면 온 몸이 어두워진다라고 예수님께서는 지적하고 계십니다. 누구에게나 1데나리온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된다라는 것이죠. 인간은 보는 눈이 있으면 시기와 탐욕과 폭력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무엇에 더 끌리는지, 내 시선이 어디에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시선이 만약 내 몫에 가여 있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악한 눈을 가진 것이 아닌가 하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오늘 일꾼과 같이 악한 눈을 소유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내 것과 내 것을 확실하게 구분하고 한 영혼에 관심이 없이 오직 자기 몫에 관심을 두고 그 시선을 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선 가운데 결국 파국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눈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랑스 철학자의 자크 데리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눈의 본질은 보는 것이 아니라 눈물에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접하는 순간 가슴에 큰 아픔과 또한 죄책감과 또한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눈물 없는 눈은 시기와 탐욕과 폭력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선하심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인정하지 못하며 오로지 자기의 몫에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매일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립니다. 일주일간 나의 죄악뿐만 아니라 민족의 죄악을 위하여서 참회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예배를 시작합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가 눈물로써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상한 심령을 가지고 민족의 죄악까지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눈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물로 나와 그리고 세상과 교회와 이웃과 열방을 바라볼 때에 분배의 정의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의의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기록된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천국의 의에 대하여 설명하는 것이 그 모형이 무엇인지 우리는 확실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내 것과 내 것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이를 묻지 않는 사랑, 왜 나중에 왔는지, 왜 1시간밖에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품삯보다 더 관심을 가지는 사랑, 이것이 바로 천국의 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눈물로써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눈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길에서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주님만을 섬기며 주님의 통치를 받고 천국을 지향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단지 천국의 막연하게 좋은 점만을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에서 찬송을 한다는 것에 대하여 똑같은 찬송 계속 반복한다면 그 천국은 얼마나 지겹냐, 그럴 바에 나야 천국에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미국의 한 작가의 글도 보았습니다. 하지만 천국은 그러한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의 보는 눈으로 설명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가치로 천국을 평가해야 되는 것 또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의 막연하게 좋은 점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의, 즉 한 영혼을 향한 관심과 사랑을 베푸는 의를 추구할 때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천국을 지향하며 이제 세상도 더불어 얻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귀한 경신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